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플로팅이라는 말은 이렇게 공중에 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은 물에 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동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영어의 단어인데요. 이런 뜻에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붕 떠 있는 기독교 신자, 혹은 정착을 못하고 떠도는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2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책은 모키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 대책에서 만들어낸 책인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3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플로팅 크리스찬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기존의 기독교 문화가 있고 또 어떤 고정된 신앙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특정한 교리가 있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이 책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몇 년이 흐르고 있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전통과 가치나 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팅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에서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는 소속된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본 교회 예배 출석을 다 합니다. 근데 예배 출석을 하면서도 다른 교회 설교를 꼭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교회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그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난 이 교회 신자니까 이 교회에서만 설교 듣고 이 교회에서만 머문다는 게 아니고 예배는 가서 드리면서도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 설교를 다 듣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또 참여해서 거기서 뭔가를 또 얻으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한 유형은 아예 그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소속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걸로도 좋아하지 않고 동시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접속해서 항상 듣고 그 설교를 거기서 듣는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그 책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찬의 등장은 코로나19와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플로팅 크리스찬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전에도 다들 이렇게 저렇게 또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다른 교회 예배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이 교회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다 이제 그랬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플로팅 크리스찬의 증가를 가속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 흐름이 대세는 아닐지라도 큰 흐름의 물꼬가 트였다.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로팅 크리스찬은 앞으로 점점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교회의 그 패러다임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른 소위 목회의 다양한 변화의 필요성을 또 거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에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목회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교회가 변화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책도 그렇고 그 외에도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전망을 내놓거나 또 한국교회 문제를 많이 분석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에서 항상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의 문제는 별로 얘기하지를 않아요. 전부 방법론에 대해서. 그 얘기를 전부 하고 있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고 있더라는 얘기죠. 물론 복음이라는 관점이 다 각각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본질 문제는 비껴나가면서 주로 방법론에 관한 것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시급한 문제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어떤 방법론 뭐 이런 거 다 필요하겠지만은 더 시급한 문제는 복음으로의 회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가 와도 한국교회는 살아나기 어렵다, 효과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복음의 실종에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나 혹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신자가 등장했다고 보여요. 물론 이 플로팅 크리스찬과 가난한 신자가 뭐가 다를까? 비슷해요. 그런데 결이 좀 다릅니다. 왜 이런 그룹들이 또 이런 부류들이 생겨났을까? 여러 원인이 있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그런 교인들을 양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뭘까요? 복음의 실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본질로 들어가 보면 복음이 실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인간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온갖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뭐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든지 혹은 가난한 신자라든지 또 혹은 뭐 다른 유형의 또 신자들이 앞으로도 또 나올 것이고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 대부분은 참 복음이 없습니다.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발끈한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복음이 없냐고, 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왜 복음이 없냐고 이러면서 아주 화를 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이고, 이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지금 현상이에요.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각종 부작용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요구받고 있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이 실종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분쟁이란 말은 단순히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분열이란 뜻이에요.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당파 싸움이란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원래 교회 안에 복음이 실종되면은 당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파당이죠. 고린도 교회 이제 파당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파당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제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열을 하는 거예요. 당파와 분쟁은 한국 교회에서 수없이 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단도 얼마나 많이 쪼개지고 나눠져서 생겼습니까? 그리고 개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그런 거 보기는 어렵지 않죠. 지금도 진행 중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분쟁이란 말은 따로 서다, 이런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리고 경계선을 긋는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한 그룹에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들어가기 싫어, 그러고서 나와서 따로 선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공동체가 줄을 쭉 섰어요. 그럼 같이 서야 맞잖아요. 난 저 사람들 싫어하고서 따로 나와서 줄을 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분쟁의 의미예요. 그 분쟁이 이런 말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교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각 교파별로 교단 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교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또 사람에 따라 다 시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최근에 이제 새 가족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기존의 성도들과 잘 융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융합이 돼야 되는데 경계선을 그으면 융합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딱 그어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존 교회 성도들은 기존 성도들대로,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그냥 선을 딱 그었다. 그렇게 되면은 융합하기가 어렵죠. 선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따로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져야 됩니다. 이게 따로 서게 되면은 결국은 보이지 않게 두 그룹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고집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이 공동체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교회를 나가더라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그게 전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누구죠?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한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주님 안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섞이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경계선을 긋는 사람을
17절에서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일으키다는 말은 만들다는 뜻이고 창조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교회에 지금 분쟁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분쟁을 만들어서 주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평안했어요. 근데 결국은 분쟁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여기서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분쟁을 결코 주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죠. 복음을 모르는 가짜 신자는 하나된 교회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꾸 이간질도 붙이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여기다 이 말하고 저기다 저 말하고 이래서 불화를 일으키게 만들고 서로 신뢰를 깨버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노마교회에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17절 다시 보면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거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란 뜻이에요.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걸려 넘어지게 했을까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로마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 뭘까요? 그것은 참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슬르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참 복음을 소위 거스른다.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건데 거짓 교사 가짜 목사들이 이 복음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참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꾸 성도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복음을 뒤집는 대표적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마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렇게 원했던 이유를 이런 점에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로마서는 노마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이라 그랬죠. 노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럼 교회에 누가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잖아요. 나온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통상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 다니면은 복음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수십 년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는 예수 믿을 거고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잘 알 것이라고 아예 전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노마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며 들어왔지만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왔지만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마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거예요. 노마교회 교인 중에는 유대인이 많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이잖아요. 로마교회가 형성될 때도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또 구약의 다윗 혹은 아브라함
이런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걸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 많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이해하기 좋게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럼 복음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얘기죠? 아직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당시 로마 교회 문제가 오늘의 한국 교회는 없을까요? 한국 교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오늘의 한국 교회야말로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한국 교회 지금 보면은 복음은 없고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것을 아주 가득 찼어요.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복음을 모른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치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 중에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는 말을 들어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다 보면은 아,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게 아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가 복음을 모를 때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복음을 모를 때는 어느 서울의 대형교회 뭐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유명 목사님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젊을 때죠. 워낙 설교의 달인이라고 소문났어요. 현대 지식인들 입맛에 딱 맞는 정말 아주 세련된 설교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정평에 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갔어요. 그 설교를 듣겠다고.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감탄할 정도로 야, 어떻게 설교 이렇게 잘할까? 너 정말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짤막하면서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본받고자 그 설교 테이프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요.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알고 나서 다시 들어보니까 아, 복음이 빠졌구나. 그게 이제 귀에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듣기는 좋죠.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현대인들이 듣기에 거부감도 없고 정말 좋은 얘기. 근데 생명의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모를 땐 그게 좋아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설교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 본받고 싶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복음에 빠져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이젠 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설교자를 찾았습니다. 누가 한국에는 복음적인 설교를 할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복음적인 설교자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분들도 물론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애써 찾아야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있어요. 적어도 제 나이의 그 세대나 나이가 있는 목회자에게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좀 젊은 세대 목사님들 중에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좀 그래도 희망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오죽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먼 데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실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다 먼 데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 성도님 한 분 안산에서 뭐 차를 5번 갈아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전 보잘것없는 목사예요. 저는 스스로 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껴요. 지금도 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겠다고 여기까지 오는 걸 보면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찾기가 어려운 모양이구나 하는 걸 제가 절감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그 먼 데서 오실까. 가까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냐고요. 그런데 갈 교회가 있으면 가실 텐데 그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 설교를 듣겠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한국 교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하구나,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저도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도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겠다고 오시니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전국에서 이렇게 전화하시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자꾸 이렇게 일주일에 몇 분씩 있어요. 근데 그분들 공통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같이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 주변에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좀 알려달라고 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다. 지역마다. 저도 뭐 여기 동네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런 교회가 그렇게 찾기가 어려울까? 어딘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또. 근데 못 찾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마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은 공감할 분도 있지만은 공감이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복음에 갈망하고 그런 진리를 정말 탐구하는 분들은 그게 다 이해가 돼서 그래, 나도 똑같은 심정에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뭐 복 받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맨 천지가 교회인데 돌아보면은 좋은 교회 얼마나 많은데, 설교 잘하는 목사는 얼마나 많은데 뭐 교회가 없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을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은 그분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다면 그렇게 말 못해요. 안다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설교도 듣는 게 힘들고 아무 설교도. 그런 갈등 속에 생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 중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인데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시 성도들 눈에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보였을까요? 이들은 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보였을 거예요. 거짓 교사들 스스로가 나는 거짓 교사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요. 거짓 교사가 다 그렇게 말을 하지 나 거짓 교사입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였다는 거죠. 예수를 믿되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자기 의의를 의지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거 모른다 그 말입니다. 왜? 복음을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말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행하는 거, 사는 걸 보면은 주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항상. 그게 예수를 믿는 건가요? 주님으로 믿는 걸까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자기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번역에 보면 자기 뱃속을 채우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기 뱃속을 채운다. 예수님을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이에요. 나한테 복을 갖다 주는 수단이에요. 그 예수 믿으니까 다른 예수 믿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기 뱃속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그분이 내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뿐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뱃속이나 든든히 채워주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거 다른 예수잖아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내고 있다고요. 복줄로 믿습니다. 내 뱃속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은 목회가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말아요. 그런 목사는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장으로. 그 목회는 뭐냐? 사업 경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키우려면은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교회 성장에서 가르쳐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려면은.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면은 교인들이 뭘로 보게 있겠습니까? 돈으로 보인대요. 머릿수가 다 돈으로 보이고 고객으로 보인대요. 고객. 우리 교회 고객, 우리 사업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고객.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고객의 마음을 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인 성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인 교인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교인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오게 하면은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평가를 받아요. 부흥사도 그래요. 부흥사도 부흥했는데 돈이 많이 나왔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흥했는데 엄청나게 돈이 나왔다 그러면은 유능한 부흥사가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 모셔다가 막 하죠. 저한테도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걸 추천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분들에다 부흥회 한번 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 성전 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성전 질 겁니다. 제가 거절했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저한테 추천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자고. 입 서비스를 잘해주고 각종 서비스 제공을 잘하면은 원래 고객은 서비스가 좋으면은 팁도 내놓잖아요. 어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호주머니에서 돈을 다 털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나는 안 털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부르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교인들이 호주머니 털지 않습니다. 털려고 하지 않아요. 자, 헌금한다고 해서 무슨 물질에 복 받고 세상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은 호주머니 털겠습니까? 안 털어요. 복 받는다고 해야 터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도 복받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상급을 크게 받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만이 그나마 이렇게 좀 인색한 사람도 호주머니 이렇게 털어내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세상에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려다가도 쏙 집어 넣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설교하면 안 낸다 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안 내는 거예요. 그냥 호주머니 굳게 자꾸 닫아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못하러 내. 그거 해도 복도 못 받는다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잘못된 목회자가 교인 호주머니를 털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입에 든든히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를 위해서 호주머니를 털게 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18절 하반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말을 말합니다. 다정다감한 말. 그래서 이게 매끄러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재주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말재주가 뛰어난 소위 달변가 목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그게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줄줄줄 잘할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이런 목사님들은 인기가 좋아요. 왜? 워낙이 말을 잘해가지고 신자들을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울렸다 웃겼다 막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막 스트레스 풀렸다 그러고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말재주를 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좋은 재주를 가지고 참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거기에 사용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첨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아첨하는 말이라는 얘기는 이게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혹은 축복 이런 뜻인데요. 자,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할까요? 예배 시간에 주로 합니다. 그때 다 모여 있으니까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설교하면서 공로가 있는 교인들 박수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이번에 아무개 장로가 억대 한 장 바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막 한다든지 막 띄워주고 알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람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축복을 남발한다고요. 가끔 보면은 그 대형교회 예배 실황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런 걸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높여주고 찬양해주고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그러면은 그런 목사를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 그동안 신자들이 그냥 저를 안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요. 그런 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칭찬에 인색하다느니 사랑이 없다는 이런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야, 저는 근데 천성적으로 그걸 못해요. 그걸 잘.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쇼맨십이 있는 이런 목회자들은 정말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막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은 이런 목사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롭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읽어놓고 그냥 세상 돌아간 얘기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밌게 풀어주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막 쌍소리도 해요. 그래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은혜롭다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쌍소리 해도.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속임수라는 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기 미혹하느니라 해서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말입니다. 기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둔갑시켜서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교인들이 누굴까요?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순진한 자들이 속는다는 거죠. 순진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그런 뜻인데요. 순진한 교인들이 이런 미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요. 순수하고 순진한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순진해야죠. 순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 없는 순진함은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어요. 지혜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를 믿는 선한 일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미혹이 와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혁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 입에서는 개혁을 말합니다.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개혁의 대상인데 무슨 개혁 포럼 이런 데 나와서 발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개혁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개혁을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개혁의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득권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소위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아요. 권력도 많아요.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은 개혁 얘기하고 실제는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국교회 개혁하기는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게 믿음 없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분별력을 키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저변에서부터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한국교회 지형이 바뀌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은 개혁의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참 복음을 분별하려면은 성경을 심써 공부하면서 상고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 복음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
너그럽다는 얘기는 지난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번엔 너그럽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여기 받다는 얘기는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또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서 환영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환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건 당연히 거부해야 되죠. 그러나 저게 복음이다 할 때는 그거를 기쁘게 환영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상고라는 얘기는 검사한다는 뜻이 있고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세밀하게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구약의 성경을 다 펴가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과연 진짜 복음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인가? 저 말이 진짜 복음이 맞는가?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 목사가 전한 저 말씀이 과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인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저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이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 살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 그거 복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저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전했다면. 그런데 참 복음을 가지고 딴지 걸면 그건 곤란해요. 자, 복음의 눈이 떠지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일주일에 그냥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한번 예배 한번 딱 나와가지고 설교 한 편 딱 뜨고 그걸로 다 끝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언제 아냐고요. 자,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과감히 떠나야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떠난다는 얘기는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외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거나 분별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냥 자기 귀에만 좋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 복음이 아닌 얘기를 하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 개혁의 걸림돌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만요,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 또한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냥 열심히 나 기도하고 뭐 어떤 설교를 들어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또 알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개혁 안 돼요. 고칠 수 없어요. 계속 성경을 통해서 노력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자꾸만 바꿔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개혁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개혁 그러면 굉장히 과격한 얘기로 들리기만 해요. 아니 뭐 교회 다 뭐 별일 없고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개혁 그래 이런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비복음을 전하고 엉뚱한 말씀 이게 성경이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성경 이게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편안하게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아니라고 하면서 문제 일으키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공연히 교회 안정된 교회를 뭐 어떻게 막 흔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교회 개혁의 본질은 제도 개혁이 아니에요. 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는 개혁을 외치기는 많이 하는데 주로 보면은 제도 개혁을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저는 제도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제도개혁은 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정관 있죠. 민주적 정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 장로, 권사 다 임기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제도개혁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높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거 시작을 했어요. 출발했어요. 근데 그거 본질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개혁을 잘 해놔도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공동체라면 그 제도개혁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그런 것만 뜯어 고친다고 교회가 건강해지느냐? 결코 건강해지지 않아요. 인간이 싸움질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왜? 맨날 법만 가지고 따진 다음에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의 회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혁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개혁은 그리고 나 자신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 어쩐데 이런 말보다는 사실은 나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아직도 개혁이 안 된 거 있다면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참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공동체부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